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시고, 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법이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잘 알고 그 법을 지키면 사회는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를 부과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 보시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한 형제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재정에 대한 재물관,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의식, 이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서도 이자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무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이 돈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자를 받고 하는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교회 안에서 돈놀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금전 거래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그 재정을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줘야 됩니다.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교회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사실 자신의 것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갔었고 모든 것을 착취당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그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440년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가진 재정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종의 생활, 또 광야의 생활.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앞으로의 그들의 삶도 어떤 자본주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돈의 원리, 이 자본주의의 원리로 접근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주의, 이것을 우리가 싸워 이겨서 사람을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돈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거저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오른밤을 맞으면 맨밤도 대줘라. 결국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명기 말씀은 당시에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비의 원리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근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의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슷한 겁니다. 전당 잡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전당 잡을 수는 있는데 맷돌이나 그 윗장, 이것은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곡식을 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줘라. 이것도 긍휼의 원리입니다.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계시지만 그 법을 지탱하는 것은 그 법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약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적 약자가 있을 수 있고, 공동체 안에는 이런 약자들이 있는데,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생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 그것이 가진 자의 본분이다. 더 강한 자의 당연한 의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좀 더 가졌다면, 가지지 못한 자, 내가 강하다면 나보다 약한 자, 그를 돌보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서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잠시 언급하고요.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면 생존을 위한 권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 포도를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그 먹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쪽에 보면은 이제 추수를 하는 이 토지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그래서 추수할 때 귀퉁이에 있는 건 남겨두라. 그리고 그것을 배고픈 사람, 이웃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추수의 일부를 남겨두고 추수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가진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시한 것이라면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너희가 그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시해 주시고 있지 않다면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서 남은 것들을 먹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추수하지 않은 곡식들을 자기가 손으로 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그릇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추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죠. 내가 정말 배고플 때는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또는 열매를 먹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허기를 달랠 만큼, 내가 일용할 그 양식을 한 끼를 채울 만큼의 그것은 권리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한 끼를 굶고 있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밥을 한 끼 사달라고 하면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는 한은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은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정말 끼니가 없어서 굶는 그런 지체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청소년들도 소년 가장들 또 여러 집안의 어떤 형편 때문에 밥을 굶는 청소년들이 한 해에 50만 명이다 그런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좀 우리 주위에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소외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말씀이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좋다 하더라도 함께 섞이지 못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소수의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함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교회의 영적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장에
이제 결혼에 대한, 특별히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그와 이혼을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모세의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아내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수천 년 전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그 시절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함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 그 아내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여자가 만약 이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이혼 증서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보장 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대법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아주 급상승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5절에 보면 만약에 갓 결혼한 부부가 있다면 그 남편은 이제 1년간 신혼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병에서 제외되는 1년간 그 보장해주는, 그 가정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여인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야 군대 갔다가 또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껏 할 수 있죠. 다시 결혼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남겨진 여인의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 힘겨운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1년간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법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기타 규정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는 만약 이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는 것, 인신매매죠. 사형이다. 이것도 이제 생명의 존중. 그리고 8절에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가정에 어떤 규율이 있죠. 가정에는 반드시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규율이 있는 것이 자녀들을 막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규율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바로 크는 겁니다. 규율 없이 큰 자녀들은 사실은 방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본질을 깨닫는다면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순종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오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주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